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군사 조직과 재산 관리, 섬김을 위한 능력, 지혜와 능력 사용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이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되어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여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밭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자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누도바 사람 마아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누도바 사람 헬떼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오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콧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콧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곶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아라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곶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 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 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 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12반으로 조직했습니다. 24,000명씩 매달 돌아가면서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좀 독특한 부분은 5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도 군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30명 중 용사였습니다. 11장 22절에서 25절에 나왔었는데
2명의 모압인과 사자를 죽이고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이는 등의 업적이 있었던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의 반에는 그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다윗에게 충성하고 솔로몬과 함께합니다. 16절부터 24절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다는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를 보면 하나님이 조사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25절부터 31절은 재산을 맡은 관원들이 나옵니다. 왕의 곳간을 맡은 사람과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은 사람, 밭가는 농민을 거느린 사람, 포도원을 맡은 사람과 포도주 곳간을 맡은 사람,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은 사람, 그리고 기름 곳간을 맡은 사람, 솥대를 맡은 사람들, 낙타를 맡은 사람, 나귀를 맡은 사람, 양떼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사와 벗과 군대 지휘관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혜롭게 조언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모사들을 두었습니다. 다윗 역시 조직과 사람을 필요로 했고 그 이후의 왕들도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잘 짜여진 조직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 조직이나 나라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역시 물론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일을 잘 맡아 다스릴 능력도 필요합니다.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지만 그렇다고 허약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길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용사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군대로 준비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재산을 관리해야 하지만 산수도 못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와 재정에 밝으면서도 신실한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과 재산을 맡은 사람들은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임명이 됩니다. 정말 잘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직분을 맡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일을 하게 되지만 특정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을 보면 감독의 직분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여러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다양한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경건하면서도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섬겨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신 것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무언가가 있다면 사랑의 섬김을 위해 사용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들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자라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 수고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을 보고 무시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답답해하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두 잘못된 사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들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잘 이끌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사랑으로 선용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따라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자기 자랑이나 유익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이끄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